웨슬레 형제의 어머니며 동시에 메도디즘의 어머니라 할 수산나 웨슬레 부인은 다행히 두 아들로 말미암아 전 영국에 일어난 영적 큰 부흥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을 비롯하여 영국 서북방에서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새 생활의 길을 밟고 성도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웨슬레가 1742년 7월 18일 주일 브리스톨에 있을 때 그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듣고 그날 저녁 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마치는 즉시로 런던을 향하여 떠나 20일에 거기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생사의 지경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불행히 런던에 있지 못하고 요한 웨슬레와 5달 만이 어머니의 병상에 둘러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런던에 도착한 지 제4일, 즉 금요일에 병세는 점점 위급하여져서 임종이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잔나는 조금도 겁냄이 없었습니다. 이때 웨슬레는 7년 전 자기 부친의 임종시에와 같이 기도문 한 편을 엄숙히 읽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부인이 고요히 운명하였는데 임종 직전에 얘들아 내가 해방되면 즉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불러다오 한 유언에 의해 울음 대신 찬송시를 읊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대한 부흥사요 신학자를 낳은 아니 길러낸 수잔나 부인은 가난한 살림살이에 수다한 자녀들로 더불어 파란 많은 인생을 보내다가 1742년 7월 23일 73세의 일기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떠났는데 그의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 이상으로 큰 교훈과 감명을 그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1740년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급하게 웨슬리에게로 와서 토마스 막스웰이라는 신자가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면서 그처럼 아무나 설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막스웰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켜보았습니다. 한동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던 요한 웨슬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기도 하여 요한 웨슬레는 즉시 막스웰을 설교자로 내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감리교단의 설교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하여 한 해 동안 세워진 설교자만 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그의 평신도 전도자 중에 으뜸될 만한 자들을 들면 요한 케닉과 요셉 험프리스와 도마 맥스필드와 요한 넬슨 등이었습니다. 요한 넬슨은 평신도 전도자 중에 가장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석공이었는데 평소에 늘 영적 불안과 회의 속에서 헤매다가 요한 웨슬레의 설교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웨슬레가 이와 같이 순회 전도제를 적용한 후 그는 넬슨과 같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을 선택하여 각지로 순회하면서 복음의 선포와 신도회의 시찰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웨슬리는 일반 신자들을 설교자로 세우자 자연스럽게 여자들도 설교자로 세워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평신도 전도운동에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친 수잔나 부인이 일찍이 에버스 목사관 부엌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 친히 설교한 사실을 보았지만 이런 모친을 둔 웨슬레는 또한 영성의 재능과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여 그들로 전도와 자선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활동케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던 메리가 사라 크로집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설교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을 때 요한은 어머니 수잔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자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영국 교회의 감독들은 웨슬레가 평신도 전도자를 채용하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랐습니다. 아마 대감독 로빈손이 브리스톨에 있는 핫 웰스라는 곳에서 찰스 웨슬레를 만나 요한 웨슬레의 처사를 비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찰스는 그 잘못을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감독은 찰스의 대답을 옳게 생각하였으나 하여간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추궁하니 여기에 대하여 찰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기에 잘못하는 나귀가 선지자를 책망하였지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평신도 전도자에 대한 찰스 웨슬레의 대답은 참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나는 그 무식한 전도인들이 그 큰 사역, 즉 사람의 영혼을 죽음의 길에서 건지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줄 압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 한 일에 대하여는 무식하지 않다고 봅니다. 웨슬레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은 환영과 찬사도 받았지만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받았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전도운동의 초기에는 영국교회의 감독과 목사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전도운동이 불길처럼 사방에 퍼져나가자 국교회의 목사들은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데만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각처에서 불량배들을 시켜 감리교단 설교자들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주먹과 몽둥이까지 휘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날마다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5,000명, 어떤 때는 10,000명, 어떤 때는 20,000명이 구름처럼 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량배들도 극성스럽게 끼어들어가 기어코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쉽게 달려들지는 못했습니다. 1740년에 런던 감독은 다시 웨슬레를 불러 그의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하여 신문한 바 있었는데 그의 답변 내용이 영국 교회의 교리와 배치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런던 감독은 그것을 세간에 발표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그의 말을 반갑게 받아 그의 유명한 그리스도의 완전론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웨슬레의 운동이 점차로 확장됨에 따라 런던 감독은 다시 놀라서 이 신흥 종교운동을 정죄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그들은 대담하게도 찰스 2세 황제의 법령을 무시하고 옥외 설교를 하며 무례한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웨슬레는 이지 있는 종교적 인사에게 다시 호소함이란 작은 책자를 통하여 런던 감독의 공격에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외 설교를 하는 자가 죄과에 있는 것이 아니요 교회당에서의 설교를 금하는 교권자가 도리어 그 죄책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은 그들의 잘못인 만큼 그들이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들의 잘못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을 위해 오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건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웨슬레의 이와 같은 사리에 맞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감독은 자신의 편견을 고집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에 큰 장애물이 되는 번잡한 교회 제도를 주장하여 또다시 공고문을 발표하여 메도디스트 회원들을 천국 파괴자라는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때 브리스톨 감독도 웨슬레를 불러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도리에 대하여 얼마 동안 변론한 후에 웨슬레를 자기 교구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웨슬레는 이 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감독이시여, 나의 직책은 이 땅에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국 교회의 안수례를 받아 목사가 되었으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목사 일을 볼 수 있으며 더욱 대학의 특대 교우생이 되었으니 어느 특정한 교구에서만 목사 일을 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법에 어그러짐이 없으며 그렇게 믿는 이상 이제 남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브리스톨에서보다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이곳을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국 중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스탠포드주 북쪽의 이른바 암흑촌이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투우와 투개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잔인한 게임이 성행하여
이것이 그들의 도덕 생활에 끼쳐준 악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이 암흑촌에 있는 웬스베리와 왈살과 달레스톤의 주민들은 난폭하고 무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웨슬레 형제가 웬스레비에서 1742년 11월 이후 전도한 결과 처음에 100명의 신도를 얻어 신도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이후로 회원이 점점 늘어 그 이듬해 5월에는 3만 명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레의 사업이 이와 같이 활발히 진전되는 반면 마귀의 역사로 박해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설교를 하고 돌아오다가 또다시 불량배들에게 애워싸여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느닷없이 당한 일이라 금방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놈을 절반 죽여서 끌고 가자 두목이 그렇게 소리치자 다른 깡패들이 입, 얼굴, 머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웨슬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허술한 헛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정신이 드냐? 이제 설교를 그만두겠다고 다짐하네. 그러면 살려보낼 테니.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 거야. 요한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나서 불량배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울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 가운데 큰 변화를 받고 평생 동안 요한 웨슬리를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1744년 1월 30일에 폭도들이 일어나 한 신도의 집을 엄습하고 집 한 모퉁이를 파괴하고 가구들을 부수고 덜어는 가져가고 거의 점포의 값진 물건들을 운반해 갔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부족하여 그 집 주인과 부인을 혈안이 되어 찾아 그들의 골통을 부숴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2월 7일에 폭도들은 다시 모여 메도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집을 하나같이 다 습격하여 창문을 파괴하고 들어와 테이블과 의자와 장롱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파괴할 수 없는 물건들은 발기발기 찢어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폭도들을 제지할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달아나고 오직 어린아이들만 어디로 갈지 몰라 남아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값진 물건들을 다 가져갔고 그 후에도 폭도들의 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며 메도디스트 회원들의 집을 습격하고 집과 가장, 집물들을 파괴하고 역시 값진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습격을 당한 신도들은 그곳 치안 책임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도리어 거절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웬스베리에서 폭동이 있었을 때 그 지방의 치안 책임자인 우드 씨를 찾아가 폭도들이 가져간 물품들을 회수하여 모아놓고 그 물건들을 찾아가되 그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도들의 난동과 습격은 이 지역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1744년 2월 18일 화이트홀 앤드 런던 이브닝 포스트지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메도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도디스트 회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 일으킨 폭동이었다고 이 사실을 웨슬레에게 보고한 사람이 해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동은 8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폭도들은 메도디스트 회원들을 폭도들, 방화범들이라고 엉뚱한 전과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야곱당이나 법왕당리니 등등으로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폭도들은 웨슬리가 설교할 때 돌과 쓰레기 등 오물을 던지기도 하고 까닭없이 욕설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설교를 방해하려고 물방앗간에 물을 세차게 되어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폭동들이 난동을 부릴 때 대항하지 않음은 물론 그들을 피하거나 위축됨 없이 용감하게 그들과 정면으로 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폭도들의 난동을 여러 번 겪는 중에 얻은 지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폭도들은 정면으로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이 용감한 태도는 도리어 그를 많은 어려움에서 구출하였습니다. 그해 5월에 찰스 웨슬레가 왈살 시장의 층계 위에서 다수의 군중에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폭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고 야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찰스는 맞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암흑촌의 폭도들이 다시 일어나 찰스 웨슬레가 유숙하는 집에 몰려와서 창문과 가구와 집을 파괴함으로 메도디스트 회원들이 그 지방 장관에게 보호를 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 급보를 들은 요한 웨슬레는 즉시 런던에서 달려와서 이 폭동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그해 10월에 웨슬레가 다시 이곳을 갔을 때에도 역시 폭도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폭도들은 웨슬레의 숙소를 포위하고 그 목사놈을 잡아내라, 그놈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며 덤벼들었습니다. 웨슬레는 가장 침착하게 사람을 시켜 폭도의 괴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부름을 받아 들어온 괴수의 얼굴에는 살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웨슬레로 더불어 몇 마디 주고받은 동안 이리 갔던 그는 양처럼 온순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다시 그 괴수로 하여금 폭도 중에 자기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가서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가 그들로 더불어 잠시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의 분노도 눈 쓰러지듯 사라지고 웨슬레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새 괴수를 설복한 웨슬레는 밖으로 나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폭도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폭도들은 재판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웨슬레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거 좋은 말씀이요. 내가 기쁘게 가겠소 하고 대답하니 그의 대답하는 태도와 위엄은 난폭한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장에 큰일이나 낼 것 같이 덤벼들던 폭도들은 그분은 참 점잖은 분이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이분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폭도들의 흥분이 가라앉아 일부는 돌아갔으나 다른 200~300명의 폭도들은 웨슬레를 끌고 포구를 무릅쓰고 어두운 밤길에 1시간 동안이나 걸어 그 지방 장관에게 갔으나 면회를 거절을 당하고 그의 아들도 역시 그들을 회유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웨슬레를 다시 왈살로 가서 그곳 재판관에게 호소하였으나 그 역시 이런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무료히 그대로 돌아오는 도중 왈살의 폭도들이 웨슬레를 경호해 가지고 가는 자들을 습격하여 그를 마구 구타하여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레는 태어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폭도들에게 휩싸여 어느덧 동네 서편 끝에 이르렀을 때 어떤 집의 문이 열려 있어 웨슬레는 이 위기를 피하고자 그리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집 주인은 폭도들이 그 집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까 두려워 웨슬레의 들어옴을 거절하였습니다. 웨슬레는 하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위기를 당한 웨슬레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바가 될 뿐 아니라 폭도의 두목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폭도의 두목은 웨슬레의 기도를 듣자 두려운 마음이 생겨 웨슬레를 향해 여보시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나만 따라오시오. 누구나 당신의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동료 몇 사람도 웨슬레를 보호하였습니다. 또 어떤 육교 주인은 난민들 중에 가장 악질인 자 몇 명을 잡아 물리쳤고 그러자 그렇게 덤벼들던 난민들도 물러섰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그를 보호하는 호위자들에 쌓여 자기의 숙소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지난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 사실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에까지 미쳐 그의 뜻에 합당한 대로 다스려 나가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모든 위기 중에서도 웨슬레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 용감한 메도디스트 회원 몇이 있었으니 그들은 즉 윌리엄 시취와 에드워드 슬래터와 요한 그리피드와 존 팍스였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은 다소 폭행을 당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무사하였습니다. 웨슬레가 윌리엄에게 당신이 폭도들에게 잡혀 봉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고 물으니
그는 순교자적 태도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졌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존 팍스에게 두렵지 않더냐고 물으니 그는 아니요, 지금의 가지는 마음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웨슬레가 웬스베리로 돌아가 자기 숙소에 이르자 여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자기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웨슬레가 아무 허물 없이 그런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크게 동정하여 그 이튿날 아침 웨슬레가 거리에 나갔을 때 그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웬스베리에서 폭행을 당할 때 나팅함에 있던 찰스는 즉시 웬스베리를 떠나 닷새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는 웨슬레에 대한 박해가 그친 지 이미 닷새가 지났는데 메도디스트 회원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더욱 굳게 뭉치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지난 일을 찰스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높여 찬송하고 날이 밝자 나는 시가에 내려가서 설교하였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달레스톤의 신부는 이때 메도디스트 회원들이 박해 중에도 굳건히 서서 성도답게 처신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그때로부터 웨슬리를 보호하였고 폭행자들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의 괴수로서 웨슬레에게 덤벼들던 조지 클리프톤이란 사람은 웨슬레의 그 용감스런 정신과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때로부터 회심하여 자기의 동료들을 떠나 메도디스트 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그에게 당신은 나의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물으니 그는 예, 나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그를 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콘월에 있는 성 아이브스시에서 전도할 때도 역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웨슬레는 급히 강대상에서 내려가 폭도의 두목에게 권고하니 그렇게 완강하던 그는 점차 고개를 숙여 나중에는 도리어 무리를 정숙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해 후에 플리머드에서도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그곳 부두에서 큰 군중에게 전도할 때 해군 장교 한 사람이 그의 부하들과 고수를 데리고 청중을 선동하려 하였습니다. 웨슬레는 15분 동안 참고 있다가 그 기세가 더욱 높아감을 보고 군중이 빽빽이 선 틈을 뚫고 들어가 그 장교의 손을 잡으니 그 장교는 무안하여 선생이시여 당신을 보호하여 집까지 가시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 청중을 향하여 여러분 다들 물러가시오. 누구나 이분을 건드리면 단번에 거꾸로 뜨리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웨슬리의 말대로 목을 늘리어 혹시 누구나 폭행하는 이가 없는가 사면을 둘러보면서 그를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 일행은 하이드 씨의 집에까지 무사히 온 다음에 그와 작별하였습니다. 그 장교가 간 다음에 웨슬레는 문 앞에 서서 많은 군중에게 전도하였는데 그들은 조금 전에 가졌던 분노를 다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1745년 7월 4일 웨슬레는 플리머드에서 전보다 더 큰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웨슬레가 한 여신도의 집에 문병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 동네의 폭도들은 그 집을 둘러싸고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집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태연하게 그 집 문 곁에 걸린 거울을 깨어질까봐 떼어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려 할 때 그 집 주인의 딸 키티가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웨슬레는 침착하게 기도해야지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키티는 다시 선생님 숨 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니 웨슬레는 아니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해 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밖에 둘러있는 폭도들 중에는 바로 얼마 전에 상륙한 선원 몇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만 하고 아무렇게도 못하는 것을 보고
군중에 해치고 그 집문으로 가서 문에다가 어깨를 대고 힘껏 떠미니 문이 와지끈 소리를 내며 떨어져 안으로 자빠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웨슬레는 즉시 문 앞으로 나가서 나 여기 있소. 누가 나를 보려고 하시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소? 당신에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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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기를 에워싼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 밖으로 나가서 거리의 중앙에까지 나가 장엄한 목소리로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소리를 높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그래라 그래 말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때에 폭도에 괴수되는 자가 웨슬리의 그러한 대담한 태도를 보고 깊이 탐복하고 웨슬레가 말하는 동안에 무리를 조용하게 단속하고 무사히 다들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웨슬레는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버릇처럼 하였습니다. 폭도들은 웨슬레의 위험 있는 풍채와 빛나는 얼굴과 또는 그의 전 인격을 통하여 발휘되는 영적 가마력에 여지없이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위에 말한 것 외에도 무수한 박해를 당하였지만 그의 위대한 인격과 영력으로 폭도들을 감화시켜 성도를 만든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 폭도들의 외부적 방해보다도 더 강한 박해와 어려움은 영국 교회의 감독과 신부들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메도디스트 회원들을 세종파, 교회의 적, 야곱당, 법왕당이니 하는 근거 없는 명칭으로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웨슬리와 메도디스트 회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신도회를 해산하고 평신도 전도자들을 해직하고 노천 전도를 중지하고 영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영국 교회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살펴본다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교리상의 문제, 둘은 웨슬리의 전도운동의 방법 문제, 셋은 근거 없는 그야말로 억측과 낭설로 그들의 전도운동을 저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교권자들과 교직자들 간에는 웨슬리의 믿는 도리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교리상의 문제와 또는 그 밖의 다른 비난과 공격을 일괄하여 해답하는 논문을 1743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곧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인사들에게 보내는 중대한 호소문이라는 논문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을 천명한 후에 그들이 문제 삼는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해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리 문제 외에 그들은 또한 교권과 교회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잡았습니다. 런던 감독은 웨슬레에 의하여 일어난 새 종파를 정죄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였고 그들은 대담하게도 찰스 2세의 법령을 무시하고 노천 설교를 하며 무례한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웨슬레는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문이 열린 곳에서는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복음의 선포는 나에게 부탁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잘못이 있다면 교회당에서 설교를 금하는 교권자에게 있지 노천 설교를 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영국 교회의 교권자들을 자극한 것은 평신도 전도자의 등용이었습니다. 교권과 교회 제도를 신성시하는 고교회주의자들에게 있어 평신도들을 강단에 세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교권의 침해이며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평신도 전도인들은 교직자가 아니며 다만 자신의 보조자들인 만큼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또 그들에게는 성직자들만이 집행할 수 있는 성례 집행권은 절대로 부여치 않고 다만 전도와 또는 자기 신도들의 지도와 육성을 위해서만 일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웨슬리가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구에서 전도한다고 비난하고 금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슬레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온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라고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자기는 영국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았고
더욱 링컨 대학의 특별 연구원으로 어느 교구에서나 설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웨슬리와 그의 전도자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파괴한다, 교회법을 어긴다, 교회를 분열시킨다, 교회에서 이탈했다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자신은 그의 운동은 영국 교회로부터 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영국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지고 마음과 생활은 이교도인 그들을 참되고 순수한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웨슬리에게 불명예스러운 비난은 웨슬리가 탐욕으로 재물의 취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여기에 대하여 가장 맹렬히 반격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무슨 이득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언제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하고 자신이 은이나 금이나 무엇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고 강경히 항변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만일 자신이 유산으로 10파운드를 남긴다면 누구나 자신이 도둑질인 강도질을 하다가 죽었다고 증거해도 좋다고 극언하였습니다. 웨슬리와 그의 교도들을 박해한 이유는 다양하였습니다. 대개는 그의 설교에 대한 반감이 동기가 되기도 하였고 혹은 폭도들에 돌리는 근거 없는 풍설에 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웨슬레와 그 교도들을 미워하는 국교의 목사나 신도들의 선동에 의함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폭도들의 배후에서 근거 없는 구실로 민중을 선동하여 무고한 웨슬레와 그의 교도들에게 해를 가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국 교기에서는 웨슬레 운동과 그 회원들을 비난 공격하는 소책자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이 책들 가운데는 웨슬레는 민중을 기만하는 자, 제수이 땅에 가면을 쓴 자, 배교자 등의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붙었으며 메도디스트 회원들을 사기안들, 광신자들, 폭도들, 무례한의 괴수들 등의 온갖 모욕적 언사로 불렀습니다. 신문 잡지들도 그들을 혹평하여 이 미친 개들을 일소하자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여 각처에서 웨슬레와 그의 교도들에 대한 폭동과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웨슬레와 그의 교도들은 직접 폭행을 당하는 이외에 여론과 신문과 잡지 등으로 가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이단자, 반역자, 로마 교회의 앞잡이 등등 온갖 모욕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위로는 정부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웨슬레와 그의 교도들은 이런 수모와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1757년 이후로는 모든 박해를 그치고 그들의 앞에는 자유로운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여기에는 요한 웨슬레의 인격과 능숙한 통솔력과 또한 그가 박해를 당하는 중에 보여준 좋은 모범으로 말미암은 바가 큽니다. 웨슬리는 교회 정치와 조직의 재능이 풍부하였습니다. 그가 조직체를 만든 목적은 각 신도와 또는 신도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락 관계를 맺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려는 데 있었고 영국 교회에서 떨어져 새 교파를 세우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직한 집단은 한 큰 교단을 이루어 그의 별세 후에는 마침내 영국 교회를 떠나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독립교파가 된 것이니 여기에는 웨슬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중생의 경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은 이후 즉 1739년부터 1744년까지 5년간 런던을 중심으로 하여 브리스톨과 뉴캐슬, 킹스우드 등 각지로 순회하면서 전도하였으나 동시에 보조자로서 목사 4명과 유능한 평신도 전도인 4-5명 선발하여 그의 활동을 협조하게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보조자들의 협력을 얻어 5년 만에 눈부신 업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무보수로 일하였고 그들의 생활비는 여가 시간에 각자의 기능을 따라 일하여 벌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의 결과로 얻은 신도수는 불확실하나 런던에만 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방면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으니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속회 제도가 원만히 발전되었고
신도회 연합회 헌장이 인쇄 발표되었고 잘 실시되었으며 계절마다 속회를 순회 방문하는 제도가 제정 실시되었고 평신도 전도인을 채용하였으며 예배당이 여러 곳에 설립되었고 성찬식을 독립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어느 것이나 감독교회, 즉 영국교회의 지배나 도움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전도로 얻은 신도들의 지도와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제정 실시하는 한편 감리회의 영속화를 지향한 또 한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연회의 조직이었습니다. 신도회가 조직된 지 5년 후인 1744년에 웨슬리는 런던 파운드리 예배당에서 웨슬리 형제와 목사 4인과 평신도 전도자 4인을 합하여 10인이었는데 이 역사적인 집회가 감리교회의 최초의 연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웨슬리는 아래와 같이 그의 일지에 기록하였습니다. 25일로부터 5일간 우리는 각자의 영혼과 또는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소원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여러 곳에서 온 많은 형제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를 우리가 감리교회의 제1회 연회라고 부르나 실상은 웨슬리가 이 회의를 제도화하거나 영구적 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웨슬리가 후일에 이 회의와 그 후에 계속해서 모인 회의에 대하여 회고담을 쓰면서 우리는 이 모임을 여러 해 동안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회의는 실상은 회의라고 하기보다 내가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00여 년을 내려오면서 감리교회가 설립된 지역에는 이 연회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 기도한 이후에 의제를 먼저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신도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리 장정의 제정과 및 그 실행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사무처리에 관한 정신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의도 아래 배우려는 마음으로 무슨 문제나 밑바닥에서부터 검토하고 각 회원이 자기 생각을 자유로이 발표하며 충분히 토의하고 면밀히 고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회의의 진행과 결의의 방법을 토의 결정한 후에 즉시로 교리 문제로 들어갔는데 이 회의 중 2일간을 여기에 썼으며 나머지 3일간은 영국 교회와의 관계 문제, 웨슬리 신도들의 조직 문제, 평신도 사역자 문제, 집사에 관한 문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관한 결의로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도회를 중심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복음의 세력이 누룩과 같이 점차로 확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결의문 가운데 그들은 메도디스트 회와 그 전도자들을 부르신 것은 영국 사회, 특히 영국의 교회를 혁신케 하시기 위하여 전국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성결의 생활을 고취하는 것이란 신념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게 만들었던 것은 감리교단이 영국 교회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국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의제로 채택이 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제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을 우리 손으로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감리교단이 영국으로부터 탈퇴한다는 결정 내릴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들 편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58년경에는 다른 때보다도 특히 그리스도인 완전론에 대한 논란이 웨슬리 신도단 내에서와 외부에서 비평자들에 의하여 격렬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 브리스톨 연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가진 후에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뚜렷한 태도를 천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지나 과오나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따라서 아무리 완전 성화된 자라도 이런 잘못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의 전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재천명하였습니다. 1766년 회의 시에 요한 웨슬레는 그대가 무슨 권위로 전도인들과 일반 신도회를 통솔 지도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웨슬레는 차근차근히 신도에 놀랄 만한 과거 역사를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이와 같은 권한을 얻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나는 오늘에도 같은 이념 아래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요. 결코 나 자신의 행복이나 명예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메도디즘에는 다른 교단이 가지지 못한 민주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루터교의 한 역사가 하겐바하는 메도디즘은 교회 내에서 몇 큰 인물을 지배하는 교단이 아니라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민주주의 단체이다. 웨슬리에게는 오만한 태도가 털끝만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웨슬레의 혈관 속에는 귀족적인 피가 흘렀지만 무슨 일이나 독단적으로 처결하지 않았으며 회의 시에도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웨슬리는 연회 제도를 창설하여 모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것을 제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점차로 이것이 제도화하였습니다. 당시의 연회에서의 처리사항은 일반 사무적인 문제도 물론 없지 않았으나 일반 신도들의 지도와 훈육 문제,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슬레의 생전에는 그가 메도디스트 회의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의시마다 회장이 되었으며 모든 교도들에게 사부와 같이 추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로 꼬아놓은 새끼와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와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공고한 교단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무엇보다도 웨슬레 신앙과 인격적 감화와 동시에 그의 치밀한 조직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초대 메도디스트의 전도인들은 빈곤의 서약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나 비상한 극기와 금욕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도인의 규칙을 보면 아무에게도 금품을 받지 말 것, 시장할 때 음식이나 필요한 경우 의복을 주는 것은 받아도 무방하나 금이나 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일용품은 대개 신도회에서 받았으며 금전은 여비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넉넉히 받지 못해 먼 거리는 대개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교역자 한 사람은 별세시의 유산이라고는 한 실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석공 요한 넬슨과 이발사 윌리엄 쉔트 같이 결혼 생활을 한 전도인들은 생활비를 위하여 부업을 하면서 전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52년 회의에서는 신도회에서 각 전도인에게 연 12파운드의 보수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각 교구의 중심지에 교역자의 주택까지 설비하여 주었고 1774년에는 교구마다 그 교구 전도인의 주택과 식탄과 등유도 제공하기로 하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 인당 연 4파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1765년 만체스터 연회에서는 전무간사 1인을 두었습니다. 이 연회시부터 연회 결의사항을 인쇄 배부하였으며 원로 전도인에 대한 규정은 이보다 2년 전에 제정되었으나 이 회의시에 비로소 그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각 전도인으로 하여금 서로 감시하는 제도를 세워 시행하여 내려왔는데 1767년 연회시부터 매 회의시에 각 전도인의 한 사람씩 불러 그가 전도인 됨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회중에 물어보았습니다.